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룻기,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룻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룻기를 왜 이 시점에 다시 다루게 됐냐면 룻기의 그 계절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땅의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 감사절 절기를 지나고 이제 12월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는 이 시기인데요. 요때 다뤄야 될 성경 가운데 이 룻기가 가장 적합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번, 5번 다루었지만 다시 룻기 1장에서 4장까지 짧은 성경입니다. 또 예전에 했던 설교에다가 새로운 것을 또 하려고 하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장 적합한 요때가 룻기를 같이 다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룻기의 말씀, 12월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면서 룻기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 같지만 사실 나오미가 이 룻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나오미, 이름 자체는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이지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은 나의 기쁨이기보다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룻기의 나오미의 삶은 기쁨보다는 고통과 슬픔과 텅 비어있는 이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짧은 성경이지만 뒤로 갈수록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조금씩 채워지고 어느새 끝날 때가 되면 가득 채워져 있는 나오미의 삶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텅 빔에서 다시 채워짐으로 어느새 바뀌어버린 그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룻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1장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뒤에 라자는 되게 잘못 나왔습니다. 우고하였는데, 여기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룻기의 배경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배경은 그래서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배경이 그 사사 시대이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드디어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 제가 10년도 더 됐죠. 그 이스라엘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나온 그 채소, 각종 채소를 아침마다 먹었는데 우유, 채소 너무 신선했습니다. 저는 사실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채소가 어떤 맛이 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는 제가 먹어도 야 맛있다, 달다, 채소가 달다 이런 느낌이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런 땅이구나 라는 것을 그런 땅에서 나는 농작물이 이런 맛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 비가 때에 맞춰서 오게 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면 대책 없는 땅입니다. 그 옆에 애굽의 나일강은 비가 오지 않아도 강물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던 갈대아 우르도 그런 땅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유명한 그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난 그 땅 아닙니까? 비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신 그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들면 농작물을 어떻게 키울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가뭄이 생기고 그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내 가정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룻기 처음 시작은 사사시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룻기에 끝나는 그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다 보면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대하는 참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가 이제 마지막 그 룻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이스라엘의 소망의 단어인 다윗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암울하고 저 바닥을 쳤던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꽃피고 또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워하는 최전성기가 다윗 시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밑바닥에서 어떻게 저 놀라운 영광의 시대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 힌트, 그 답이 바로 룻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룻기의 가치입니다. 룻기의 내용,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이 암울했던 사사시대가 어떻게 영광의 다윗의 시대로 연결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룻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가치를 눈여겨보았던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 룻기를 가리켜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딱딱한 조개 껍데기 사이에 끼어있는 진주와 같은 책이 바로 룻기다라고 룻기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룻기를 그렇게 극찬했습니다.
지금 LA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그래도 비가 옵니다. 자주 옵니다. 가뭄 없이 지납니다. 사실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가뭄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근데 저쪽 서쪽 LA 지역은 지금 몇 년째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는 분들은 TV만 틀면 늘 반복되는 역사상 처음 겪는 가뭄이라고. 그러나 미국의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만에 만나는 가뭄, 20년 만에 만나는 가뭄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미국에 이런 가뭄이 없었는데요. 저는 그런 가뭄의 시대를 지금 LA 지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 이번 맞이하는 이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독감도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몸도 마음도 움츠러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또 방송에서는 이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어렵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일순간에 분위기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마르고 공고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어느새, 조금 전까지는 텅 비었지만 어느새 가득 채워져 있는, 풍성해지는 새로운 반전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풍성하게 다시 채워져 있는가. 1장에 나오는 먼저 나오미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처음 이민 갈 때는 네 식구가 출발합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론, 기럨입니다. 저 글자가 틀렸는데 기럨, 두 아들, 그리고 엘리멜렉,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엘 하면 하나님이죠.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멜렉은 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 남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론과 기럨, 이 네 식구,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 이 예수님과 다윗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베들, 바이트,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입니다. 떡의 집. 그러니까 떡이 풍부하게 나는,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이 베들레헴, 그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떡이 풍부한 베들레헴에 떡이 떨어진 것입니다. 큰 흉년을 만나서 내 식구가 살 수가 없어서 옆 나라 모압이라는, 그쪽엔 좀 경제적인 상황이 낫다고 해서 내 식구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새로운 땅에서 내 식구 마음 맞춰서 열심히 살면 뭐 어려울 게 없겠죠.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어느 때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병들어서 죽었을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나오미 하늘을 잃었죠. 그러나 아직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낯선 땅, 이민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 두 사람, 오르바와 룻을 구해다가 결혼까지 시키고, 두 가정 열심히 살면 못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는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10년도 채 가지 않아서 아들 두 사람이 또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았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뒤에 남았더라. 3절에도 남았더라. 남편 죽고 본인이 남고 아들 죽고 두 아들 죽고 뒤에 남았다. 이 남았다는 이 표현이 참 슬픈 표현입니다. 차라리 함께 갔으면 아마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품고 나오미가 살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때 같이 함께 갔다면 나 이 험한 꼴 보지 않고 살 텐데 두 아들 보내고 엄마가 뒤에 남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 놓았을까? 아마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날들을 나오미가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오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아들들 그 결혼시킨 두 며느리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과부 3명이 모여서 살게 되는 이 상황,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요, 남편이 잃은 과부, 그 시절 중동 지역은요 여자의 인권이 형편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요즘 월드컵 하시죠. 어제도 보니까 사우디 경기를 보면 항상 뭐라 그럴까요? 이상합니다. 응원단 그 응원하시는 분들 보세요. 사우디 응원하고 다른 나라 응원이 뭐가 다른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요 여성들이 거의 경기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우디 응원들 시커먼 남자들이 일어나서 막 응원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남녀가 이렇게 섞여서 응원을 하면 좀 그래도 좀 볼만한데요. 아마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월드컵 축구할 때 중동 팀들 응원단 표정 한번 보십시오. 다 남자입니다. 아마 여자들이 있으면 귀족이나 막 왕족 출신들 다 뭐 덮어 쓰고 이번 월드컵이 굉장히 건전한 월드컵입니다. 여성들 노출하는 거 못 입게 합니다. 입고 오면 쫓아내고요. 경기장에 술도 못 들어게 하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맥주도 못 마시게 하고 여자들 출입금지 그리고 노출한 옷 못 입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건전한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사우디 팀은 그 시커먼 남자애들 막 서서 막 응원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응원하는 모습이 좀 볼품 사나웠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여성의 인권이 형편없는 지역입니다. 여자 3명, 아무 힘없는 과부 3명이 지금 한 집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룻기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입니다. 나오미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 행동 보면요 너무나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 이 상황에서, 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미는 자기 집안에 있는 두 며느리에게 정말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좋은 성품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어머니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만 시어머니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시어머니 며느리 장인 장모 사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요람을 흔들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가정을 흔들어 버린다. 이게 한국 속담이 아니라 서양 속담입니다. 어려운 관계입니다. 서양이나 한국이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그 에덴 동산이 왜 지상낙원인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지상낙원이었다. 이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 이 관계를 보십시오. 그런 고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나오미, 시어머니로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보여주었던 말과 행동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어머니 계시죠? 예, 시어머니. 며느리도 되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또 저희 집도 1년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근데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 룻기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가 잘 보시면 됩니다.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사랑에 이 며느리들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예, 아프도다.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부인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계대 결혼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미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혹시 나오미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결혼을 해서 다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그 며느리들하고 이 결혼시켜준 이게 계대 결혼이 이럴 가능성조차 자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지금 나오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어머니가 내 자식 잡아먹은 예, 아주 독한 말이죠. 예. 자식을 잃은 부모가 가슴이 아프죠. 속상하죠. 그 모든 원망을 누구에게 쏟죠? 같이 살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이 힘들고 내 아들이 예, 내 자식 잡아먹은 예, 이게 우리가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친 게 아니라 나를 쳤다. 이렇게 너희들 남편이 죽은 이유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너희 잘못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구나. 예. 함께 며느리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울고 있는 이 귀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며느리 집으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이 늙은 과부 나오미를 쫓아가봤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직 젊은 며느리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예, 지금 그래서 8절과 9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예, 여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돌려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과 내 아들에게 잘해준 거 너무너무 고맙다. 선대해준 거 잘해준 거 고맙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을 정리해 보면 두 며느리들의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 남편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같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있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귀한 며느리를 향한 귀한 사랑이 이 두 며느리를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어머니에 대해서 두 며느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오르바는 그냥 돌아갔고 룻은 남았다.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 못된 며느리,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며느리, 룻은 좋은 며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르바도요, 사실 오르바가 했던 행동이 그렇게 비난받을 행동이 아닙니다. 왜? 입이라도 하나 더 줄이고 호구라도 하나 더 떼어주는 게 맞지요. 그 같이 쫓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르바도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할 때 울면서 서로 포옹하고 헤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절대로 비난받을 행동 아닙니다. 룻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룻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 말이 맞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자기도 남편을 잃은 처지지만 어머니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나는 젊지만 어머니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저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 이제 과부로서 고달픈 인생이 남아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어머니 집에 같이 살면서 딸처럼 대해줬던 그 어머니의 그 귀한 사랑, 그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여자였어요. 모르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통해서, 그리고 나오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룻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저것 생각하고 룻이 나도 어머니와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1장 16절에서 17절에 룻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사랑에 대한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이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이 어머니의 자리에 부모님을 넣어도 되고요, 부모님을 넣고 고백하면 최고의 효도의 고백이 됩니다. 저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에 남편과 아내를 각자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하면 최고의 또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결혼식 주례를 할 때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주례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례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느 교단에 보니까요, 어느 교단에서 목사 임직식을 할 때, 목사 안수식을 할 때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안수식을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 자리에 주님을 넣고, 주님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고백이, 충성의 고백이 됩니다. 나로 주님을 떠나며 주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앞에 이걸 탁 넣고 놓으면 최고의 충성의 고백이 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룻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놀라우고 귀한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결심이 있죠. 첫 번째, 어머니.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늘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공동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과 관계된 모든 것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친척이 됩니다. 어머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어머니의 친구가 나의 친구입니다. 어머니에 관계된 모든 것 내 것으로 삼겠다. 이 공동체에 대한 고백을 룻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룻은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우상을 섬겼던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집에 시집 와서 보니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의 그 성품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잖아요. 참 좋은 시어머니,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룻도 믿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 고백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 참 놀라운 상황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잘 믿는 하나님도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듣고 보게 되는데요.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참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사위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장인 장모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며느리를 봤습니다. 저희 집안이. 저희는 목사와 사모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달라요. 목사와 사모인데요. 저희 모습을 보고 저 며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이런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걱정도 됩니다. 혹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도 들고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며느리 보시고 또 사위 보시고 다 그러셨죠?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우리 장로님 두 가정 이렇게 보면 며느리도 보시고 사위도 보시고, 예, 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예.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습니다.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요. 모처럼 아들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정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틈만 나면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뭐 하나 보니까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놀고 있어요. 아들이 부엌에 가서 막 설거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왠지 좀 불편해지고, 에이 못난 놈,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딸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은 사위가 막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내 딸은 먹고 놀고 있고,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사위의 모습을 그분이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거야.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내 딸과 내 아들로 여긴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나오미처럼 내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내 집안에 들어오는 사위를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고 잘해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러니까 내 며느리, 내 사위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며느리와 사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믿지 않아도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 좋은 성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떠났던 사위와 떠났던 며느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위, 며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와 연결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좋은 성품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저는 내가 돌보는 가족들,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잘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위로해주고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모시는 상관이 있고요. 밑에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시는 상관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가끔 통화할 때 그 부탁을 합니다. 데리고 있는 병사들 잘해줘라. 네가 할 수 있는, 무조건 잘해, 군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네 선에서, 위에 상관들 잘 섬긴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데리고 있는 뭐 한 20-30명 되는 그 부하들을 네가 계급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못된 사람이 하는 짓이고, 계급이 높지만 데리고 있는 그 병사들 잘해줘라. 친절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면 자기 인생 하나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까지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역사가요, 어떤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자식도 잃어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오미,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며느리 잘해준 거, 따뜻하게 대해준 거, 말 한마디 위로해준 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나오미의 그 친절함,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뀐가? 큰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야지 뭐 세상이 바뀌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과부 나오미의 그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푼 따뜻한 친절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나오미의 이것을 통하여 다윗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한인마트에서 도난 사고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막 백 같은 거 꼭 차에 놓지 마시고 들고 다니시고요. 그런 도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주변 목사님들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룻과같이 나오미와 같이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